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 증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와 또 귀한 물질을 드려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자신이 살 집을 짓듯이 우리 정성을 다해서 설계해 주신 우리 건축사무소 우리 임종호 집사님 그리고 또 시공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성건설의 장경수 대표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한주도 안 빠뜨리고 동성건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9개월 동안 또 현장에 소장으로서 현장을 지켜주신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한 마음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우리 성희경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또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며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다면 단지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셨지요. 그 명령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위임령이라는 이걸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명령이 아닙니다.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위대한 Great Commission입니다. 여러분, good, 좋은이라는 good과 great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지요. 사람들은 그저 괜찮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하면 됐다. 괜찮다. 좋다.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도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냥 괜찮다, 좋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세상은 위대한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차마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속받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세상의 여느 우상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위대함, 즉 이 탁월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탁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은 바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살기 좋은 형편을 지닌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생각이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좋은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대로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남부럽지도 않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을 꿈꾸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좋은 교회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위대한 교회를 꿈꾸는가에 따라서 향후 10년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자처했던 교회들은 30년이 채 되지도 않은 역사의 뒤안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일어선 교회들은 계속해서 위대한 교회로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은혜로 교회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시절에 좋았다라는 그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향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역사 속에서 여러모로 좋은 교회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회자, 저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가졌던 꿈은 좋은 교회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이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성도?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 개인의 부흥은 좋은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서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로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좋은 고린도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 핵심 기지와 같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한낮의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도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실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커다란 기회에 직면했지만 쓰라림 반대와 협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인해서 발생한 소동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악한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가 어디가 되었든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파송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성교적 관점에서 여러분, 소금은 소극적이죠. 빛은 적극적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산무 심리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심리 안에 있는 외롭고 힘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증축한 이 공간들에서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조명을 은은하게 좀 켜놨더니 이 주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은근히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생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조그마한 이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 공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건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대위임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은혜로 교회, 위대한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과 생각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든든하게 세운 다음 다른 선교지로 떠날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계획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마치 호떡을 뒤집듯이 계획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바꿔야죠. 주님이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면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이끄는 것도, 장로가 이끄는 것도, 또 유력한 누군가가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미로 찾기를 하듯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바른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느낌을 따라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기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갔던 길이 막다른 길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부적인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사역에 대한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죠. 그 방향을 맞추고 가다 보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맞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위대한 성도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주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당을 축축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함을 추구하며 배우고 성장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그 애벌레와 같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태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삶을 통해 위대해지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성도나 교회는 큰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위대한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껍데기를 벗어야 하죠. 복음과 성도들의 열정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세월이 가면 낡고 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도 껍데기죠. 사실 우리 이전의 예배당도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번에는 다시 그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 껍데기를 벗는 것이에요. 그 껍데기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자연 만물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많은 생물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지요. 그처럼 살아있는 교회도 그 옛날 방식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지난 세월에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증축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경산의 명물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은혜로 교회가 달라졌던데요 이러면서 새로 지었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하시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펜스 좀 쳐놨더니 싹 다 바뀌었던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지금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껍데기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또 벗어버려야 될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건축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이 건물도 언젠가는 허물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 건물의 위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곳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